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회복이 안식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이 생기기 위해서도 오히려 잠시 멈춰서는 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이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안식을 얻어내기가 또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불순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핑계를 대도 사실상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방법은 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이 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안식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이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이 칼이 있을 때, 말씀의 검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날선 칼과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그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약에서는 칼이요, 또 종양을 찾아서 우리의 육체를 파헤치는 의사의 수술칼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병이 있을 때 우리가 CT를 통해서 또 엑스레이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우리 육체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결국에 안 되면 이 칼로 몸을 해부하기 마련이죠. 일단 수술에 들어가서 종양을 잘라냅니다. 그랬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칼을 통한 어떤 수술이 있을 때 그 아픈 부위가 해결이 돼야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쉰다고 해서 평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유로결석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 치료를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 그때서야 몸에 참된 어떤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고 쉰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날선 검이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려내어 주실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대신 밀기 위해서 나아가던 지성소를 뜻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있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갈 때 항상 이제 발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죽었을 때 이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이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의 지성소 사역만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담대함이 없으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은혜가 없다면 죽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 나아감은요, 예배와
예배에 나와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뭐 찬양팀으로서, 기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봉사자로서 다양한 어떤 자리로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 구약 시대라면은 우리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면 죽는단 말이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고 나아갈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주어짐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